영국이란 나라가 최고로 전성기였던 시대가 19세기입니다. 그때 영국이 세계에 해지지 않는 나라,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전 세계로 국력을 뻗쳤습니다. 그때 영국을 다스린 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에게 영국을 방문한 외국 원수가 물었습니다. 과거에 조그만한 섬나라, 후진국, 자체 식량 자급도 어려웠던 영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빅토리아 여왕이 대답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게 되면서 영국이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그 계기는 17세기 청교도 장군이란 별명이 붙은 올리버 크롬웰 장군의 통치 기간의 일입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퓨리탄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캠브리지입니다. 올리버 크롬웰이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30대 후반에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사업은 거들나고 아들은 죽고 너무 시리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자기 고향 농장에 가서 영국은 비가 많이 옵니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고 그 농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중얼중얼 하면서 사람이 실성한 듯이 그런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크롬웰은 폐인으로 끝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빌립보 4장 13절을 읽고 그 말씀이 크롬웰의 가슴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한 영혼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개인이 변하고 역사가 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크롬웰은 시리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갈팡질팡할 때에 폐인 직전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나로서는 실패했지만은 나로서는 좌절했지만은 길이 있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깨우침과 함께 온몸에 영적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Can do spirit. Can do spirit. 나로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오자가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크롬웰이 재기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군이 되어서 크롬웰이 20여 년간 영국의 통치자로 있으면서 한결같은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할까? 어떻게 국민들이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울까? 올리버 크롬웰이 한결같은 마음이랬습니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기고 화로운 여러 가지 의식을 금지하고 절제, 절약, 인내, 근면 이런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국민들 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교회도 많이 모이고 커지고 그런 걸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는 세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기독교를 유지하는 세 가지 요소,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신학에서 기독교가 서 있는 세 가지 요소. 첫째, 캐리그마, 말씀입니다. 말씀.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사귐을 이루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입니다.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은혜, 충만, 능력을 받아서 섬기는 디아코니아, 봉사, 섬기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뭡니까?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캐리그마.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름 위에 구름 잡기로 그런 신앙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입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라 그랬습니까?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의 사귐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세상 친목회하고 다릅니다. 세상 친목회 많지요? 동창회, 골프 모임, 무슨 모임 많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영적인 사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영적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귐의 중심이 성만찬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귐이 깊어집니다. 그 사귐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뭐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 사귐의 열매로 기쁨 충만입니다. 기쁨 충만이 은혜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기쁨이 칼라고 은혜도 칼랍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쁘면 은혜 받은 겁니다.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활력이 있어야 되고 예배당 다니는 것이 신바람 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교회 다니는 게 따분하고 헌금 낼 때도 손이 오그라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태리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페카토 모르탈레. 이태리 사람의 특별한 용어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성과 저성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이태리 사람은 두 가지를 꼽습니다. 공직자, 공무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죄, 이성과 저성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둘째,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 그 사람들은 그걸 용서받지 못할 죄라 그럽니다. 이익을 넘겨서 세금을 내고 헌금을 내고 고용을 증대하고 국가와 사회와 가문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적자 보고 이익을 못 내는 기업 장사는 국가 전체에 피해를 줍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지겹게 하는 죄. 설교든 예배당 다니는 것이 따분하고 골치 아프고 지겹고 토요일 되면 벌써 주일 왔나?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예수는 믿어가 졸업도 없이 이거 어떡하냐?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난 그렇게 예를 듭니다. 예수 믿는 거는 신바람 나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명 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신명. 우리 국민은 신명이 있는 신바람 나는 국민입니다. 신명 난다, 신바람 난다가 성경 속으로 뭡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신바람이 성령 바람입니다. 항상 성경은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다니는 것이 신바람 나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올 때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다. 예수 믿는 거는 갈수록 기쁘구만. 이런 마음속에 영적인 샘솟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 충만합니다.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예배당에서 섬기는 디아코니아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요. 목사 섬기라, 예배당 섬기라.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유리창을 닦기에 내가 이 사람들 기특하다, 뭐한가? 그랬더니 봉사활동합니다. 자, 고맙네. 그런데 알고는 하게 그건 봉사활동이라기보다 건물관리요.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활동 섬기는 것은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예배당 밖에 마을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섬기는 거야.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집사를 영어로 디컨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집사는 자기 집사하는 게 집사가 아니고 예배당에 청소하는 게 집사 한 역할이 있지요. 그것도 해야지요.
세상에서 섬기는 집사입니다. 집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각계각층에서 정치가로, 농부로, 교사로 섬기는 디아코니아 역할. 이 세 가지가 신학적으로 교회의 3요소입니다. 첫 번째, 캐리그마, 뭡니까? 말씀. 둘째, 코이노니아, 뭡니까? 사귐. 셋째, 디아코니아, 뭡니까? 섬기는 것. 여러분이 사회에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직장에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막스 웨버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런 짧은 책이 있습니다. 소명으로서 정치. 핵심이 뭐냐면은 정치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감으로 정치로 국민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섬기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직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목사만 소명이 아니다. 이거. 신부만 소명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 1517년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마틴 루터, 칼빈, 이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 오직 은혜로. 세 번째,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님만, 신부님만 제사장이 아니다. 대장간 하는 제사장, 농사 짓는 제사장, 국회의원이라는 제사장, 이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마틴 루터의 설교를 듣고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대장간 하는 것을 아주 우리나라 옛날 백정 뭐 이런 거 무시했듯이 그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성경 해석을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아예 집안 성을 대장간 집안, 미스터 스미스가 대장간입니다. 미스터 스미스, 우리 집안은 미스터 스미스 집안이다. 하나님이 대장간으로 우리를 불렀다. 감사함으로 대장간을 하자. 백정, 소잡고 돼지 잡는 거. 한국에만 백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백정하면은 천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신앙에 각성하고 나서 자기 집안의 성을 아예 배쳐라. 백정이다 말이야. 백정 집안이다. 신앙이 그렇게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 사람들이 위대한 사명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 이게 디아코니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농부로, 교사로, 가정주부로 신명나게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다 이거지.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19절 말씀. 어디 가서 무엇을 섬기느냐? 요한계시록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쟁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뭐 어떤 교인들을 막 껌씹듯이 씹고 막 따무게 장로 권사 배기 싫어 예배당 못 가겠어. 그 사람 빨리 죽도록 기도해야겠어. 어? 이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왔습니까? 장로교를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려고.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금강산 사랑했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사랑했습니까? 세상에 사람이요, 사람. 죄 많고 의리 없고 삐뚤어지고 병든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가서 죽어야지. 내가 가서 죽어야 저 인생들이 절들고 구원받지. 사람을 사랑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원한 진리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캐리그마 말씀으로 거듭나고 힘을 얻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사귐으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해서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전문 분야에서, 정치가로, 장사꾼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라. 내가 한 가지 축복, 약속을 준다.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하다는 건 확신이다. 확신, confidence.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딱 붙들고 안 놓을 수 있는 확신. 그 믿는 바에 목숨을 걸 수 있는 confidence, 확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들어준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뭡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네가 확신을 가지고 구해라. 주신다. 여러분, 우리 밑에 율단 한 산방 샀습니다마는 5년간 기도했습니다. 이래 보고 주인이 없을 듯 할 때 들어가서 밟았어요. 주인 보면 너무 밟으면 미안하니까. 열심히 밟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등기가 우리 앞으로 아니지만은 두레교회 앞으로 등기가 넘어올 줄 믿습니다. 5년 밟았어요, 5년. 작년 이때는 23억 달러 그러더니 2달 전에는 13억 달러 그러더니 8억에 샀지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밟아야 돼요. 믿고 밟아야 됩니다.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준다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안 밟고 기도 안 하면 안 준다예요. 회사에서 공문이 서류가 올라가야 결제나지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둘의 성도 모두들이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영어 성경 어떤 번역은 액션 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무슨 응답이냐? 네 크고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네가 꿈꾸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는 내 일을 선물로 준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업을 통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지금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상상치 못하는 내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내일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말씀 우리 둘의 가족 모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